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그들이 지켜보는 중에 엿보는 중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안식과 그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기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그런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그때에 갚음을 받아서 복이 되려면 오히려 이 땅에서 갚을 것 없는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때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천국 잔치에서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천국 잔치 자리에 대해 가르치신 것으로 해석하여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주어진 말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자 예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깨달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것, 즉 하늘나라에서의 잔치자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어서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 다음은 과연 누가 그 자리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누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먹게 되는가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모인 사람들,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내가 먹지 무슨 소리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니 나름 율법을 지킨 자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천국 잔치 자리에 대한 말씀인 것을 깨닫자 거기서 먹는 사람 복이 있지, 내가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라는 식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16절 잔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이제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잔치에 대해 조금 자세히,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마련한 후에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향하여 오소서라고 했다는 것을 보아 잔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왜 잔치가 열리는지, 언제 잔치가 열리는지 이런 사실들이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알려졌다고요? 이미 누군가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초대받은 그들은 잔치에 대해 왜 열리는지, 언제 열리는지 알고 그 잔치에 가겠노라고 이미 응답한 상태였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 잔치에 대해 초대받지 못했고, 그래서 잔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우리는 천국 잔치, 즉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잔치로 초대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16절에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라고 나온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17절에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처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 바리새인, 천국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처음 청하였던 그들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청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잔치할 시각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들어오라고 청한 자들을 부르렀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부른 이 종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알리신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이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 초대받은 자들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말씀인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낭떠러지로 밀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하지만 그 자리가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는 잔치 비유에서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만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들이 모두 다 거절한 것인데 왜 다 거절했을까요? 천국잔치에 대한 거절 이유로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세 가지가 나옵니다. 18절 내가 밭을 샀다. 19절 내가 소를 샀다. 20절 내가 장가 갔다라고 핑계했다는 거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선 밭을 샀다 그리고 소를 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 관심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잔치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보다 밭이나 소 같은 경제적인 것이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처음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래 내가 간다라고 답을 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안 간다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들은 처음보다 지금 천국 잔치에 대해 관심이 떨어져 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경제적인 것에 관심이 더 가고 있고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가 천국 잔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1장에서 너희들이 그릇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12장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 분을 향하여 우리 형제가 유산을 나누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누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다들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내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 천국 잔치는 나를 위한 것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경제적인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나 관심 있지 누가 지금 천국을 신경이나 쓰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고 알려도 그 안식을 지금 여기서 미리 누리자고 해도 죽을 때까지 미뤄두고 다 일치하여 사양하고 오직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역시 현세에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가 들면 잔치에 못 가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했을 때에 일치하여 사양한 이유는 모두 결국 현세적인 관심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부분이 천국 잔치보다 현세적인 관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일치하여 사양한 데 대해 잔치를 베푼 주인이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1절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빨리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사람들 대신 이들은 원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인데 원래 천국에 어울리지 않던 자들인데 그들을 불러오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도 불러오라. 그 모든 자들을 불러다가 이 잔치 자리를, 천국의 자리를 채우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디서 보았던 명단 아닙니까?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수를 거절하는 너희가, 거절하고 있는 너희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들이 너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이익도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너희가 얕보는 그들이 결국은 천국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천국을 차지하도록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어부나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과 어울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고도 22절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23절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로 나가서 그 경계 바깥쪽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부를 수 있으면 다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원래는 언약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을 약속받았으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다 데려오라. 어쨌든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비워두지 않는 것이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들어올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24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고 13장 25절 나중에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열어주소서라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며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28절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은 하였는데 근데 그게 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문 닫히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거기 모여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현세적인 관심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천국 잔치에 대해 알고도 관심이 적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항상 천국이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쫓겨서 우선순위가 천국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말씀들이 다 이런 원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 여기서 도움이거나 이익이 되지 않아도 약자를 향하여 베풀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나 그 앞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들이 모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항상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천국에서 먹는 것이 복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천국 잔치 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믿는다면 그 복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